네, 오늘은 11월 6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완벽히 적응되게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뷔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시현성 집사의 대장암 수술로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 너가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10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근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내가 당한 일을 네가 알고 있다. 내가 박해를 당했고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셨다.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박해였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 곳에서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너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알 수 없는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3절에 보시면 왜 고난을 받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경건하게 사는데 고난을 당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체포되는 세월이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체포당합니다. 시애틀에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당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15절에 보시면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고 성경은 능히 너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늘 외우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다가
고난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잊어버리면, 성경을 떠나버리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놓게 되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믿음도 함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어나가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받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성경을 피시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 교회에서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 관계가 깨어질 때, 애매한 고난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피고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그 상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지식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지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교훈했고 우리도 이 교훈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하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